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이, 그죠?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게다가 매일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 매일 하늘에서 만나 음식이 내려온다니까요.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면, 뭐 이런. 진짜 하늘에서 여러분 음식이 내려오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막 내려와요, 하늘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 그걸 매일같이 경험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그 보고 내용을 딱 듣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닫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말씀을 듣지만 매일같이 만나 말씀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말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귀로 지금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거를 여러분 수용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죠?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이 창조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항상 쇠퇴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같은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고 듣는 것은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듣고자 해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 영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이 상황이 너무 뚜렷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항상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치 않고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죠. 오늘 이제 어제의 메시지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더니 안 찾고 말을 타고 자기 멋대로 도망가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는데, 그 뒤에 메시지예요, 오늘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뭐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다리신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하반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기다리셔요. 지금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인간이,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 막연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조달할 것들, 누가 나를 도움을 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계속 사랑의 결핍 속에서 갈구를 하거든요. 사람을 쳐다보면서 시선을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정말 믿을 대상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려야겠구나, 그것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만 기다려야 돼.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지. 이제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너 언제 올래? 언제 주님 앞에 항복할래? 계속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기다리신 하나님께 우리 달려갑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악한지 조금만 잘 되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조금만 여러분 해이해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해지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을 쭉 지켜보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열정과 이게 얼마큼 며칠 갈까 쭉 조사 보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29일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29일. 참 대단해요. 그 목사님도 그런 걸 조사했어요. 영혼들을 한 보면서 얼만큼 버틸 수 있나 이 한 말씀으로. 29일도 여러분 많이 버틴 거죠. 근데 그죠? 약간 수긍이 안 가죠. 29일. 예, 이 29일도 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이 정확히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지되고 부패한 게 사람,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가 상하기 쉬운 음식 같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렸지만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삭제될 수 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딴짓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누가 예수님 만나는지 아세요? 진짜로 항복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만나냐면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 힘으로 내렸어요? 자기 힘으로 내렸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건졌더니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기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물고기가 잡혔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허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내렸을 때 그때야 드디어 열매를 거둔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열심으로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계속 사랑을 갈구하고 인간의 사랑을, 인간의 쾌락을 계속 이 남자 바꿨다 저 남자 바꿨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금도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허망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치유받으려고 이 백방을 찾아다닙니까? 12년 동안, 그죠? 12년 동안 이 의원 저 의원 용하다는 의원들 찾아다니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약을 다려먹고 산삼을 다려먹고 별짓을 다 해봐도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치유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그때에 정말 이제는 모든 구원은 없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선다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목숨을 걸고 나는 이거 아니면 끝이다 라고 예수의 옷자락 만지며, 그죠? 찬양도 있던데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옷자락 만지는 순간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공급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율법을 정말 너무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이 율법을 자기 스스로 뭔가 지켜보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이 영혼들 죽이러 오고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깨닫는 순간 이제 율법의 완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완성이 되시는구나.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큐티 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이구나, 내 행동의 완성은 하나님이셔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도 바울 얘기는 다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주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나중에 이제 남은 여생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20절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여기 스승을 보게 된대요.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방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스승을 보게 되는데, 자 21절 이 스승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거나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을 때 내 뒤에서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뭐 그렇다고 막 뒤에서 여봐라 이렇게 가라 이거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서 내가 이렇게 치우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이 22절에 보니까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의 이 금들을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나가라 라고 얘기하게 된대요. 이 대적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머릿속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이 짜증이 나도 모르게 내가 누르려고 해도 계속 오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아요. 지금 분노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계속 올라와요. 그럼 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우상이거든요. 내 항상 성령의 소가 육체의 소 이렇게 쌓이거든요. 사단의 영이 싸운다고요 항상. 그때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의 모든 불만과 불평과 분노, 짜증, 걱정, 염려 떠나갈지어다. 내 것 아니다. 오늘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 분명히 일어나니까 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23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하시며?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회심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 간증을,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자기가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같이 싸우고 결국에는 이혼한 다음에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느 하루는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둠이 몰려오면서 죽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하고 죽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으세요. 안 죽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깜깜하구나. 눈을 감았으니까 깜깜한데도 인생이 깜깜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구나.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한 10분쯤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죠 아니죠 거의,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저의 인생은 왜 이런가요? 너무 비참하니까. 자기는 그냥 버림받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누가 침입해서 불을 킨 줄 알았대요. 불을 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어둠 가운데 달 같은 작은 빛이 아니라 햇빛같이 낮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완전히 밝게 하신 하나님. 그때 저절로 입술에서 인정이 되더래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인생은 완전 뒤바뀝니다. 아무리 외롭고 비참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해버리면 끝난다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가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지만, 바닥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비춰오는 순간 끝내버리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빛을 비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박스 좀 해놓으세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느 하루는 어둠이고 어느 하루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사를 모시거나 집안에 우리가 누군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흐린 날과 맑은 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7날이 다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강력한 빛이 7배가 된대요. 빛이 7배가 되었어. 지금 조그만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7배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제 인생이 이렇게 처량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저를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창조합니까? 빛부터 창조하죠.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빛부터 창조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7절부터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앗수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내 장애물들, 내 아픔들 하나님이 이제 치유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길 원하시고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죽읍시다.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시고 빛을 비추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그래 드디어 너가 왔구나, 하나님 박수 치실 거예요. 야, 드디어 네가 무릎을 꿇는구나. 내가 너 무릎 꿇기 진짜 기다렸는데 드디어 네가 주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는구나. 진짜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데, 오늘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내 처지와 상황과 내 신세와 내 육체의 한계 속에서 고개를 떨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생,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쯔쯔쯔 하지만 쯔쯔쯔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 않으면 다 처량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정말 죽어마땅한 인생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구원해내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껏 만끽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햇빛을 7바가 되어서 7날을 비추시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빛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크신 빛과 같은, 정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 안에 비치고 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가정마다 하나님의 햇빛이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달라고, 우리 주변의 VIP들 하나님의 빛이 비춰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